오늘은 재물을 선한 청지기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와 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에 관해서는 한 500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도에 관해서도 약 500구절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는 2000구절 이상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약 반가량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유한 자들이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그릇되게 사용하면서 타락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당시 부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이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이 불의한 청지기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청지기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의한 청지기같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같이 재물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절에서 6절에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그릇되게 재물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란 말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을 정죄하거나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부를 쌓아두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곡식을 쌓거나, 둘째는 옷감을 모아두거나, 셋째는 금은 보석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누가 들으라 했어요? 부한 자들. 부한 자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들, 한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 부한 자들에게 성경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은 들으라고 했어요. 부자들에게 왜 울고 통곡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고생.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유롭게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 날에는 너희들이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울고 통곡하라. 예상 밖의 말씀이죠.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은 사실 다가오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조차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교만한 태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4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거름과 같다고 했어요. 거름과 같다. 여러분, 시골의 거름을 한 곳에 쌓아 놓으면요,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거름을요, 이제 이 농사 짓는 그 논밭에 흩으면 좋은 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부자로 살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쌓이는 그 순간 그곳에는 썩고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돈이 좋은 양분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왜 너희들이 참 그렇게 울고 또한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했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본문에서 비슷한 뜻의 동사 3개가 사용되었는데 썩었다, 좀 먹었다, 녹슬었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의 시제가 모두 완료형입니다.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썩었다는 뜻은 창고에 가득 쌓아둔 곡식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썩을 것이라는 말이며, 옷이 좀 먹었다는 뜻은 옷장에 걸려있는 화려한 옷들이 지금 좀이 먹어 헤어지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헤어져서 내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뜻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값비싼 보물들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녹, 금과 은은 하나님의 심판을 독촉하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뭐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쌓았도다. 이 뜻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쌓아둔 재물이 자신의 불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그 돈을 번 사람을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지불되지 않는 임금은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싹시 주인을 고발하게 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비유의 말입니다. 그 소리가 욕심으로 가득 찬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귀에는 반드시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고통의 모습을 보셨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일로 또한 가진 자로 권력자로 때로 말도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살았습니다. 임금은 일이 끝날 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임금은 꼭 일을 마칠 때 받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고용주는 줘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고용주가 와서 당신이 한 일은 마음에 안 들어 하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법적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식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처자식을 위해서 이제 하루 일한 것을 가지고 갈 때 처자식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뭐 하겠다고요? 살찌게 했다. 가난자들 것을 착취해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라는 그 말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며 착취하는 그러한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살육의 날이 올 것이다. 살육의 날. 너희들은 살육의 날을 위해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리 벌하는 날이 살육의 날인데 이 살육의 날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오만하고 불의한 자들을 친히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자기의 친백성을 승리의 잔치상에 앉히셔서 그간에 겪었던 모든 눈물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위로의 날이자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게 한 부자는 그 살육의 날에 마치 잔치상에 오를 돼지 신세가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당하게 번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치스럽게 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돈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안 되고요. 또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써야지 악한 일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세상의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병철 씨, 작고하기 얼마 전 의료진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1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동안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1년만 더 산다면 돈을 멋지게 쓰다가 죽겠습니다. 결국 그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불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재물의 물건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졌다고 그 권리를 가지고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부자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죽였어요? 의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올바른 목적에 의해 사용하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돈으로 재판관을 매수하여 판결을 굳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그 말은 너희의 그 악행에 대항할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오만하고 불의한 부자들이 의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대항하지를 못했을까요? 부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부자들이 돈으로 입을 막았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대지주들은 권력을 잡은 관리들과 깊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힘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의와 착취를 당했어도 태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 해도 항상 불리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언제나 부자들을 편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금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재판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손해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 100억대 재산을 가졌다고 알려진 한 자산가가 폭행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에도 출연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산의 한 가요 추점에서 종업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시민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팔로 걷어차고 10억이면 너희들 모두 옷 벗길 수 있어.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10억이면 너희들 모두 옷 벗길 수 있어.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하면서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1억도 없는 나이 든 사람, 돈 없는 사람 서울에서 어디 살 수 있겠어요? 돈이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검찰에 출석할 때 수억 대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출두하여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억이면 너희들 모두 옷을 벗길 수 있다라는 생각. 1억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교회 안에서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혹시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랑하는 그 돈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될 때가 올 것이고 그 돈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 선한 청지같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남들처럼 100억이 넘어서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재물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물론 돈이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생각, 맘모스주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맛있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 수 없으며 구원을 살 수 없으며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그 말씀,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는 지금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든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법원에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로 법적에 찾아온 사람이 많다는. 결국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최소한 의식주가 있다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물론 그 중에 어떤 분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1950년대 제가 태어날 때 또한 제가 어릴 때 쌀독에 쌀만 가득해도 행복한 시대가 있었어요. 쌀독에 쌀만 가득해도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저에게 있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뭐 되기에?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기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돈이 오나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부자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그 돈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뭐가 되나니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이 부자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부자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순간 어떤 한 사람이 크게 부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화를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란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곧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랬어요. 구두와 같다. 구두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기 발에 적합해야 하듯이 부도 자기 인생에 적합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맞게 돈도 들어와야지. 자기 발 사이즈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성숙에 맞게 돈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돈을 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으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신발의 자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끝으로 작은 세 번째, 물질은 선한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다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자로서 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가진 것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부한 자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만은 패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쌓아두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돈에, 물질에 소망을 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 하루에 $1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버는
악덕 재벌 백만장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벌 줄만 알았지 줄 줄 모르는데 50살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석유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악덕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53살이 되던 해에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가자 하나와 숲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의사의 말이 이제 당신은 1년 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왔는가? 이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안 썼는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1년 동안 먹어봤자 하루에 그 과자 하나하고 수프 하나 그것으로서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돈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치료받던 어느 날 부부가 병원 복도에서 우는 겁니다. 직원을 통해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지금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자기 딸이 곧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말을 못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록펠러 마음속에 비로소 그때 마음에 감동. 그래 내가 그렇게 모아도 아무 소용없는데 좀 선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 치료비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수술을 잘 받고 록펠러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되었을 때 록펠러는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보다 한 소녀를 도운 것이 나에게 행복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1년 앞으로 살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버는 거, 오로지 모으는 거, 오로지 지는 거. 그런데 죽음 딱 앞에 두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는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석유왕이요,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돈 버는 일이 아닌 돈 쓰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는 12개 종합대학교를 세웠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사회에 환원을 했던 것입니다. 가진 자로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진 자로서 얼마나 우리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까?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누구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눴다는 그 사람에게는 저들 마음속에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라 하는 고백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부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절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의 사업가의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쓴 것이지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게 됐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나이가라 폭포하면 꽤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물량이 떨어진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연어는 산란기 때 새끼를 낳는 곳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나이가라 폭포 그 위에 그곳에다가 연어를 잡아다가 거기에 새끼를 낳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이제 나서 거기서 좀 자라다가 그 폭포에 흘러가지고 지중해 또 대서양 이런 것을 지나서 한 2, 3년 만에 다시 이제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돌아올 때, 연하가 돌아올 때 그 높은 나이가라 폭포를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가 나이가 가라고 해서 나이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서 그 폭포, 제가 그냥 얼추 한 20, 30m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연하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태어난 그 물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것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머리도 깨지고 꼬리도 깨지고 깨지면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른 연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높은 곳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새끼를 낳더라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약 160km 이상을 자기 고향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그래요. 하루에 160km 이상, 100마일 쉬지 않고 달려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던 회귀 다시 돌아온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높은 폭포를 올라가기 위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 폭포에 밀리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간다. 우리 신앙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거스려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 머리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그 세상을 거스려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거스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